예, 분당 신학교 6월 30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기를 사모합니다.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어떻게 보면 예언하신 말씀들이 계속되어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 우리가 저번 주 우리 어제 생각했던 그 포도원 소장농의 비유도 그렇고 그 앞에서 생각했던 그 큰아들과 작은 아이들의 비유도 그렇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계속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 너희 신앙, 너희 말씀, 너희 율법, 그리고 너희 자리에 합당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그 믿음과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말씀과 너희가 있는 신앙의 위치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야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경고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때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엄중하게 문책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처음 시간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되어 오고 있는 말씀이고 계속된 경고입니다. 그러면 이 경고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지금도 동일하죠. 계속해서 바울과 베드로와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야고보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류의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의 행함으로써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이에게 뺏길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못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집을 지을 때 필요가 없는 이상한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이걸 버려요. 이거 쓸모없는 돈이네 라고 버립니다. 근데 주인이 봤을 때 이거 특이하네. 이걸로 우리 앞에 있는 머릿돌을 삼읍시다 라고 해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 돌을 놓은 것이죠. 주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샌가 성경에 보면은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낮은 자, 비천한 자, 가난한 자, 억눌렸던 자들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높이 들어 쓰시는 게 우리 주님이셨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하나님의 길에 합당한 자는 언제나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이 언제나 있으면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 앞에 서서, 그리고 내가 나의 가는 삶이 온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언제나 질문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샌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저 그냥 교회 생활이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내 눈이 교만해지고 내 눈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쉽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4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 그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서지고 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 경고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자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오? 우리한테 한 얘기네? 라는 것을 바로 캐치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 얘기가 자기 얘기인 줄 알았을까요? 자기거든요. 그냥 자기 모습이거든요. 자기들은 그 나라와 그 자리와 그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자신이 알았거든요. 그들은 악하고 그들은 열매 맺지 않고 있음을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에 따라 우리 삶에서 당연히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보기에도 악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에 하나도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마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들이 악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열매 없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방식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물론 4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때는 못했는데 방식이, 아니 이 사람만 죽이면은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만 죽이면은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도 심판도 없어지겠는데, 간단하네. 얘를 죽이자. 왜요? 자기는 바뀌기 싫으니까. 악하죠? 교만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열매가 없습니다. 당신이 교만합니다. 당신이 게으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그 말한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삶 속에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야 되며 성령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온 성경이 일어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설교한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셨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셨고, 이후로도 많은 사도와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고했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